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는 누가 받았는가?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수신자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편지를 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 연대와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됐지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석방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전도를 하면서 로마에서 디모데 전서를 AD 63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후서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로마에서 또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2차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이 돼서 순교한 연도는 AD 67년입니다.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AD 66년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알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좀 빨리 나에게 좀 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라도 디모데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66년에 사도 바울보다 1년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연배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하는데 칼로 참수를 당하죠. 그때가 AD 44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 94세로 사도 요한은 순교를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떠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이제 석방이 되죠. 석방이 돼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고 개척을 했고 에베소 교회 현재의 디모데 이 전서 후서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디모데 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과 디모데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나이 먹었냐? 디모데가 나이가 더 먹은 것 같아요. 디모데는 AD 17년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좀 늦게 태어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냥 어린 애가 아니고요. 디모데는 AD 80년에 그러니까 63세 정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 때 순교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울보다 1년 먼저 순교를 했구나. 그리고 1년 후에 바울이 순교를 했구나. 이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회를 핍박했는지 이 두 사람의 순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는 AD 80년에 63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도 성경을 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썼을 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째로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 이단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진리와 바른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 내에서 바른 질서를 정립해서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때우듯이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편안하려면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교회마다 핍박으로 인해서 또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많이 의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히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이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누가 감옥에 갔다, 누가 죽었다, 어쨌다 그런 내용이 나와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 감기 걸린 것만도 못해요. 누가 죽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버지와도 같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정말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다시 살 수 없는, 이제 순교할 것 같은 그러한 직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염려 걱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복음 전파와 목회에 전념을 하라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엄청난 이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알고 그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까, 혹시나 나 때문에, 내가 순교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바울의 이 담담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정말로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투명인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말고 항상 이 마음에 새겨지는,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까지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급히 좀 나에게로 오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번째로 추위가 이제 마지막 추위, 또 나이도 들었잖아요. 마지막 추위가 엄습해오는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알겠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춥게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 디모데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바울이 입고 있던 그 겉옷, 옷이 많다면 굳이 그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이렇게 청렴결백했고 항상 그는 검소하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성교 후원금도 있지만, 야 그걸로 내 옷 좀 사와라, 나 추우니까 옷 좀 구해오라,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오면서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서론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2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장밖에 못했어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교 원고를 꼭 좀 보시면 디모데 후서의 특징, 디모데 후서의 내용, 또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 1절, 2절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나누어 드린 것은 제가 한두 달 전에 쓴 것이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또 더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서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 또한 야고보의 순교, 디모데의 순교, 또한 요한이 94년에 100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근검전략하며, 또한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론이라도 순교에 도움이 되도록 추운 겨울이 오니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